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으면 그분을 본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당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인물 한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만나서 시험 가운데 헤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물로 우리가 바라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던가, 그는 어떻게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기 21장에 있는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단까지 그 넓은 지역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영토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해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끝까지 다윗을 조금 편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탄의 장난에 좀 충동당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서 다윗을 조금 옹호하면서 이 사탄이 이렇게 장난을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충동을 받았던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조금 불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은 마치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 국토를 말하는데 이 남자들이 조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앞에 20장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영토가 꽤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시 욕구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이루어냈다 생각하니까 야, 인구조사 한번 하자,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내 업적에 대해서 치적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자기 인정 욕구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남성보다 이 여성보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 돈도 좋고 권력도 좋은데 마지막에는 명예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시험에 아마 이 다윗이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카운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카운트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단순한 인구 센서스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역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를 하자고 했으니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단순한 그 예배를 위한 것, 그리고 텍스를 위해서 또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센서스하고는 다르게 그 의도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PCH를 타고 1번을 타고 대나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거기 어딘가요? 레기까지인가요? 그래서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대나 포인트에서 그 저 끝까지 그거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인터넷을 찾아서 636마일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남편은 내가 그까지 운전하고 갔다 왔단 말이야. 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 다윗은 한번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영토를 넓혀놨으니까 한번 보자. 얼마나 커졌는지. 대단하십니다.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로 이 인구 센서스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불순한 것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자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벌을 내릴 때는 그 벌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벌을 받을래, 몇 대 맞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자 관계거든요. 네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너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죄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은폐어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3가지 이 형벌을 종류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중에 네가 택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3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전쟁 치르고 환난을 당할래, 3일 전염병 가운데 고생할래. 그렇게 여러분 이 형벌 받는 거에 대해서 자녀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부자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할 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디에 해당되나,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너무 과하다 싶은 벌을 내가 받지 않고 이 정도로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페어하다고 하는 그 벌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어떤 벌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석 달 3년보다 3일에 해당되는 이 전염병을 그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만드는 이런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벌을 받겠다.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이 전염병 속에서 7만 명이나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이 벌을 받게 된 이 다윗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마음의 충동을 한번 받는 바람에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뿐 아니라 온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가,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그래서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참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한번 자기 과시, 내가 사람들한테 한번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마음에 한번 충동이 되어가지고 생긴 이 결과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이거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구나. 이게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너무너무 내가 몰랐어.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구나,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을 뉘우치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1장에서 참 지울 수 없는 이런 순간을 경험했던, 일이 안 풀리고 내 의도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22장에서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 하나님 그랬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아까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격동하는 바람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막 격동해서 막 화를 내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7만 명이나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져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이, 그런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열망을 꺾어 놓으시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야,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거 뭐냐면, 그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쟁하고 피 흘리고 승리하고 그래서 영토도 이만큼 넓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는 목숨 바쳐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니 이건 너무 억울한 노릇 아닙니까? 내가 건강 돌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오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니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이 물질 저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만 존경받고 대우받고 교회에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바보처럼 살았구나,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외모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며 충성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남편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핀잔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난감했을 텐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그래도 나는 하겠다, 내가 계획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의 동기는 순수하다, 나는 열정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하겠다,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그것도 석연찮은 이유로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동안 했던 헌신이 다 물거품되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잘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나는 방관하는 태도로 뒷짐지고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계속 고집스럽게 하든가 아니면 방관하고 모른 척 하든가 나는 모르겠다고 토라질 텐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불태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시며, 자기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성전을 건축할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처음의 동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열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역할만 바뀌어서 나는 준비하고 그는 열매를 얻고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냥 내가 내 당대에 해내겠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니면 니들끼리나 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아이디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인물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작업을 이제 22장 2절부터 14절에 쭉 보시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돌을 다듬게 하고 못을 준비하고, 그리고 철이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심히 많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전적인 헌신, 아끼지 않고 던지는 이런 헌신, 놋을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그 백향목을 이 물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해 오는 이런 작업들. 여러분, 그런데 이 준비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 그리고 환난 중에 내가 할 일,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료들을 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준비했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솔로몬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너는 더 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후반전, 지금부터 죽기 전에 내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쏟아부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뭔가. 그리고 나의 당대뿐 아니라 너도 더 할 것이며, 세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삶을 던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할 프로젝트가 있다. 내가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렇게 살아도 될까? 한국에 갈까? 미국에 있을까?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내 인생에 전폭적으로 무수히 셀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당대뿐 아니라 너도 더 할 것이며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까지 함께 공동 합작으로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손들과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이거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이랬는데 다음 세대는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다음 세대, 솔로몬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어느 신학교에 장학금을 바치는 걸 봤습니다. 와,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비전 헌금 그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또 한번 강요하는 항목을 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이 퍼실리티도 필요하고 어떤 체육관 같은 이 좋은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풀리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이 모습이, 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인생을, 남은 생애를 그냥 편안히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돼서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전폭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솔로몬 너도 더 할 것이며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며 하며 함께 다음 세대가 함께 그 일에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 다윗이 준비했다.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실수하고 범죄도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으로 받았을 때는 일체의 지체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이런 투명하고 순수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머티리얼을 준비하고 사람들도 맨파워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에다가 짓느냐? 땅은 준비됐을까요? 성전 짓는 거 좋아. 그래서 솔로몬이 짓기로 했어. 그리고 다윗이 다 준비해줘. 모든 걸 다 준비해줘.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되는데 어디다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디다 짓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7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이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기상 2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서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장소에 가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 땅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은 이것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가지세요. 이 땅을 가지세요. 그리고 소들도 곡식 뜨는 기계도 밀도 다 가지세요.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저 그것을 취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헐값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해지에 있는 비싼 금사라기 땅이 아니라 타작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비싼 땅도 아니니 거기에 상당한 값으로 굳이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땅을 굳이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헐값으로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그것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 장소, 그곳에 있는 곡식들 이런 것들을 상당한 값을 다 지불하고 샀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없게 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짜로 아무렇게나 드려진 것은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한다, 상당한 분에 넘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제물로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이 희생 없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뺏지 않고 값을 온전히 지불해서 그곳에서 다윗이 어디에서요? 거기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 저주가 심판이 멎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지 않고 그 7만 명이 그 죽음의 저주가 중지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한 그 장소는 또 한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예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 모리아 산 하면 뭐가 기억나시나요? 역대하 3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어디 갔다고요? 모리아 땅에 갔는데,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일러준 한 산 어디서? 거기서. 여러분, 장소 개념을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죠. 그 장소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리아 땅 가운데서도 그 여러 산 중에 한 산 모리아, 바로 그 산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뭐라 하라? 여호와 이레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기록되는 그 당시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준비되리라는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되리라죠. 근데 그 준비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까지 어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준비라,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어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신다, 그 장소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보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계속 그 장소에서 공급해 주시고 프로바이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산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 거기서,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용서를 받은 곳입니다. 저주가 멈춘 곳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곳입니다.
다윗이 고기를 들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준 장소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곳입니다. 사죄를 받은 곳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곳입니다. 인생 마감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신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제사가 일어난 장소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진 곳입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고자 하는 건물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관을, 전쟁 승리 기념관을 세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 승리의 흔적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7만 명을 잡아 죽이고 승리한 그곳에 위대하고 혁혁한 공적을 드러내면서 그 승리의 기념탑을 쌓을 수 있는 장소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어갔던 곳,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던 곳,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곳,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을 세우신 그 제사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된다, 보고 계신다, 준비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예언대로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대의 성전에서 그 제사가 드려졌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독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성전의 그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 인류가 다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범죄한 인생들이었지만 다시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성전 기능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다고 하는 더 큰 그림,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성전이 세워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군요. 다윗이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다 준비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줄 알았더니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서부터 또 천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케일과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과 그 그림들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단세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내가 준비했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뜨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풀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되어서 이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당대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내 때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일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한번 돋보이고 싶다. 나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마감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내 동기는 순수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집부리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수종 들고 헌신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세로 사는 것이 내가 마땅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전폭적으로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